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미션지에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수개월 전 거기에 기고된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의 꿈은 자신이 오른 산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는 데 있다 해서 산악인들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생명력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해발 4,000m에 이르면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6,500m 지점에서는 두통과 현기증, 구토로 등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7,000m에 이르면 산소 결핍으로 호흡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최고봉 8,800여 미터, 정확히 8,844m라고 하네요. 최고봉이. 거기에 오른 산악인들도 있고 거기에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산악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홍길, 박영석, 또 여자로는 누구죠? 오은선 씨가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화제가 됐었죠.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경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도 높아지는 수치로 성공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체온의 수치는 36도 5부인데 이 수치를 넘어 40도에 이르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급기야 사망도 가능하다. 지난 주간 개인적으로 몸살 감기에 무척 시달렸습니다. 고열은 아니었으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제 아내에게 참 인간이 육신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이게 고통이로구만. 김보혜 권사님 왜 그렇게 긍정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관리하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은요, 여러분, 때로는 홀로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행복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 영역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 높은 산 얘기를 드린 바대로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생명을 보장하는 산소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의 강은 낮은 데로 흐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엄청난 거, 대단한 거, 큰 거, 화려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앞에 세우신 예수님을 부디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참 생명과 참 평안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하시기 위하여 나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힘을 다해 그 손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일으키심의 힘을 얻어 우리도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시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되고 늘 입속에 외워야 될 얘기는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수고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는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다. 임마누엘이다. 아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숨을 쉬실 때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열이 40도에 오른다 할지라도 유행성 독감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아멘. 이 가운데서도 나를 두시고 나를 보시고 내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를 꼭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분은 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데 부모가 사랑하고 이웃이 아우 나 당신 사랑해요. 교우끼리도 사랑해요 하면 좋은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얘기엔 감각이 없는, 감동이 없는, 문둥이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왜 감동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교회의 이끌림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얘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개미가 그저 손등을 지나는 정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매일 매순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는 신앙만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못 느끼니 아무것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매일 내가 나예요. 어제 봤던 나, 1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내 모습이 그대로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감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셨어요. 당신을 녹였어요. 당신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동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 감동하게 될까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 감동하게 될까요? 그때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감동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꼭 감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쉼없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섬김의 도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쉼 없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 30절이 이렇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시몬과 안드레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모가 지금 열병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가 사역자였으나 가족을 부양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시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도 싶으셨을 거예요. 왜?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씀은 주일날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셨다는 얘기.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아마 초대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네 집이 가까우니 좀 가서 쉬자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가보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본 베드로의 가족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드셨구나. 아이고 지금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 베드로의 집으로 오신 이유는 뭔가 좀 식물을 취하시고 잠시 쉼이 필요하셨기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읽어보신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은 떠났다고 합니다. 열병이 떠났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열 그 자체가 내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모가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치유 사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신 오늘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안식일이었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고통하면서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인 열병을 치유함으로써 그녀에게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인 줄로 받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한 매일매일을 맞이하시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심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민 손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32절 34절까지 좀 보세요, 여러분. 32절 34절까지 제가 읽어 올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쫓기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것을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쉿! 물러가라. 입을 열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을 아니. 물러가고 조용하라. 왜? 너희들이 나를 누구인 것을 밝히면, 소리하면 지금 이 지경에 있는 이 나라는 혼란 상태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혼란을 막기 위한 예수님의 쉿, 조용하라, 조용히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 긴가민가, 이런가 저런가 믿는다 하면서도 한쪽은 의문이 있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귀신들을 물리시고 각양각색의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는 성도님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읽어 올린 대로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각종 병이든 사람을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낱낱이 만지시고 다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이 장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부정하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까지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갑자기 누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왜 그렇지? 누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왜 그러지? 이런 마음 품은 성도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무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잡신, 무슨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면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을 낱낱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사야 예언서의 성취를 마태가 말했고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의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 죄악, 슬픔까지 담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즉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문제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건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사랑하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늘 최선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래가 아니죠. 예. 이 수년간 교회 부흥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목사님을 한 분 뵀어요. 예.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다 가시면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떠나시는 서기론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 상계동의 상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잘 일으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최선밖에 더 있겠습니까? 최선. 무엇에 최선을 하셨습니까? 교회 본질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은 아름다운 것이고 차선은 죄악입니다. 임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최선과 차선. 여러분, 최선, 최고로 좋은 걸 최선이라고 합니다만 더욱 깊은 의미는 전력을 다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전력을 다할 때 차선은 없습니다. A급, B급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내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B급이든 C급이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작든 크든 최선을 다했을 때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장과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정성을 들였을 때 그분은 최선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은 아름답고 차선은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최선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갈갈이 찢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늘 차선으로 그분을 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부디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때 꼭 응답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의 35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분주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자리에 거의 자리가 앞자리 몇 자리 비우는 가득히 자리를 메우신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로 한 주간을 그저 의미 없이 지나신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2012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 쉼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매일 열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사람이기에 공급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늘 영혼을 열어놓고 그분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능력을 공급받은 기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는 그저 그냥 인간같이 살다가, 바꿔 말씀드리면 땅에 기는 길짐승처럼 살다가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분은 기도로 능력을 구하신 분이시라는 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걸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건져내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주님같이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
이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짜증을 내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시고 미워하십니까? 기도로 원망하세요. 기도로 미워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미움을 소멸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영혼을 열어 기도하고 능력을 공급받았는데, 연약한 우리 인생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 정도로 그치고 봉사 정도로 그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 영역 안에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공급 받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공급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 공급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첫날 밤에도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겁내고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노라. 기도가 습관이셨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람들이라는데 왜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야 합니까? 1월달은 교회력을 떠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교회력에 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분과 손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쁘시죠?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다윗은 새벽 미명에 비파와 수금을 켜대며 새벽을 깨웠다고 시편 10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습관처럼 항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면 약하디 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해서 뭐 나가서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 이거 아닙니다. 아무나 전도자가 되나요? 안 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곧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최선으로 드리세요. 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집에서 식탁을 만드실 때도, 식탁을 차리실 때도, 청소를 하실 때도 최선으로 드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습관처럼 항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 삶 속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명을, 내 몫에 태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사명은 차치하고라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험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사정이 어떠십니까? 내 입장이 어떠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그분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2년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월 첫 주일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쉼 없는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기 원하오니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쉼 없는 기도로 늘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